남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아니면 미련한 자나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아니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것이 없습니다. 허사로다, 헛된 것일 뿐이로다. 특별히 오늘 1절 중반절에 있는 이 표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이번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여러 가지 선택들, 그리고 어떤 가장 좋은 것들을 택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후회 없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딱 새겨진 바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논리를 정해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표현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알지 못한다. 미래의 일들은 알 수 있는 게 없다. 야, 내가 사랑받을 건지 미움받을 건지, 뭐 이런 얘기가 하나의 예시죠. 더 확실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래의 일, 미래의 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어떤 호스피스와 같은, 그래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한 달의 삶이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손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그리고 영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 손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건강도, 내 판단도, 그리고 오늘 우리 북한 선교회돈 홍은절교회 해야 되는 이 일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어야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일반적으로 공포입니다. 그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 표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의 것이라면 이 땅에 무엇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인기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무엇 화려한 부귀 영화도 다 소용없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선물처럼 나에게 이 시간을 주어졌다면, 나에게 지금 이 아파트가 있고 이 차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기타 등등 있으면 이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주신 것,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이렇게 저를 쳐다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그래, 밖에는 쌀쌀한데 이렇게 따스한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죽어도 후회 없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자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호흡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게 뭘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라면 마치 스피노자의 말처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이런 철학적인 말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죽음을 대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루,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뭐 그런 하루가 되면 멋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 아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이고 은혜고 기쁨이에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얘기처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더 구원해 놓고, 쉰들러 리스트의 명대사 중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거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금반지였으면 내가 유대인 한 명 더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러는 그 마지막 장면에 회고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명 더 살려낼 수 있었다면,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해낼 수 있었으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소망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7절 말씀부터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식주, 그것들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왜 누려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베풀 수만 있다면, 인생이 헛된 것 같으나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 1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애가 갑자기 기가 푹 죽어오고 막 인상 쓰고 한숨 팍팍 쉬고 막 그런 거 보면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볼 때 '아 우리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지? 먹으라고 하면 먹지도 않고 아유 밥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아유 안 먹을랍니다. 죽어버릴랍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먹고 마셔라." 이거 먹고 마셔라 그래도 "아유 나는 그냥 여기서 누워 죽어버릴랍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등 두드리면서 "일어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워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드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마시고, 술 아닙니다. 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누워 버리고 '아유 귀찮고 아무것도 안 하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이 내 인생 뭐가 있겠어. 그냥 참고 참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지혜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명품을 걸치고 막 칭칭 감고 다니라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옷 깨끗하게 빨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금식할 때도 여러분 얼굴을 씻고 환하게 "나 금식하니까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럴 거면 뭐하려고 금식합니까?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머리도 감고 막 이래야지, 금식이니까 나는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기도만 해 앉아 있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아끼는 옷, 그거 뭐 저기 노래방 갈 때만 입고 뭐 동창회 갈 때 입고 개중 모일 때만 입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올 때 입고 오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머리에 뭐 동백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뭐 무스도 바르고 그다음에 향수도 좀 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겠지만 '옷 잘 입어야지.' 그런 생각도 한번 했다니깐요.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한국에서 '옷 제일 잘 입는 목사라도 한번 돼 볼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 우리 부모님이 애가 막 기쁘게 막 자기가 하는 것들을 막 즐기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너 잘하는 것 해. 너 예쁘게 하고 다녀. 너 경건한 게 옷차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펑퍼짐하게 입고 머리 2대 8로 나누고 막 이러면 제가 경건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외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9 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심지어 가족들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아내와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 만나는 사람과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실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시간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11 시부터 12 시까지. 아니 12 시 1 시간도 아닐 건데요. 오셔서 기도하고 그 이 미자립 교회 성도님, 저 목회자들 늘 1 명, 2 명, 3명 그렇게 쳐다보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여러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되거든요. 저도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예배드려 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랑 같이 예배드린 적이 언제 있을까, 그런 마음. 이것도 큰 위안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저 '목사들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즐거워하십시오. 심지어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도 은혜라고요.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장사하는 것, 일터에 가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여러분 안 아프니까 그나마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자족이에요.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것인데 에이 기쁘게 살려니까 없네. 잘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네. 이러지 말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우리 한국교회 섬김의 날 오늘도 제가 오신 분들이라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